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입니다.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다 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다. 금요일날 읽었던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걸 먹는다고 뭐 귀신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해무익한 것, 무해무익한 것,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것을 안 먹는 이유는 내가 혹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실족할까봐 기꺼이 안 먹는 것. 그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그렇게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 성숙한 믿음의 권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와 성찬식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요 양심의 자유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8장과 10장 사이에 9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 사도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도들하고 틀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조롱한 것에 대한 그런 변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8장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권리,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그것을 자기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삶을 그렇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모델로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이 굳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재정적 보조, 사례비를 받을 권리,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장막을,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것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믿음 안에서 자기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문제 삼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1절부터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나 혹은 게바나 혹은 다른 사도들은, 다른 복음의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례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도들하고 바울의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을 가지고서 지금 당신은 아무리 봐도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의 어떤 위치, 그리고 사도됨의 그런 존재감을 무시당한 거예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시를 당한 것이죠.
왜 이렇게 무시를 했냐면 당시 헬라 사람들,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육체 노동을 대단히 천시했어요.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을 굉장히 아주 천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건 주로 누가 합니까?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육체 노동으로 하는 일들은 노예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주로 뭘 했습니까?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색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논쟁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런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뺀 다른 사도들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이 지식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 다른 사도들은 자기들처럼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장막 깁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삶은 그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어떤 겁니까? 이 노예 같은 삶, 저급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한들, 바울이 자기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다 한들,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노예 같은 그런 천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나고 자기보다 훨씬 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의 사도가 될 수 있냐 하는 그런 사도권의 논쟁에 불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세 가지로 밝히고 있죠. 첫째로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이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표적과 이적이,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자기는 사도라고 밝히고 있죠. 그는 진짜 주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례비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스스로 사례비를 안 받았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봐라. 누가 군사로 부름을 입었는데 그 군인으로 국가에서 군인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그 군인이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생활할 것 다 싸들머지고 와서 군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부른 사람이 다 책임져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포도를 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포도를 심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고 또 양떼를 치는 이유는 양의 젖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신의 수고와 노동에 따른 그 보상의 원리, 이 세상적인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도 지금 바울이 자기가 당연히 사도이면서 동시에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나는 내려놨다 이거예요. 기꺼이 포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이 구약의 율법적 측면에서도 자기는 당연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도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야,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소를 위해서 그런 것이겠느냐,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내포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자기는 당연히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꺼이 그걸 내려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 18장이나 또 레위기 6장, 또 레위기 27장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제사장의 몫을 구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 예물 중에서, 헌물 중에서, 제사를 드린 그 예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분명히 정해놨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이 구약의 규례를 인용하는 의도는 율법 아래에 있던 그 구약의 사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재정적 보조를 받았다면, 하물며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왜 재정적 보조를 받지 못하겠냐는 거지요. 왜 거기서 사례를 받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연히 무슨 권리가 있다?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14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저 누가복음 10장 7절로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지금 갖다 인용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당연히 그 권리, 그 합당한 권리를 받을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사도인 나도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 원리로 볼 때도 난 당연히 사례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율법적 원리로 볼 때도 당연히 내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춰 볼 때도 난 당연히 나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례비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혹여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안 먹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안 먹는 게.
그걸 안 먹는, 당연히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게 차라리 그게 나은 것이다. 그 설명을 지금 자기 사도권과 연결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죠. 내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 너희들로부터 얼마든지 사도가 되어서 사례배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가 아니라서 안 받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 노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저급한 인생이라서 그래서 내가 사례배를 안 받은 게 아니다.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양심의 자유이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은 분명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장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당연히 거기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며 사례비를 받으며 살 수 있지만 혹여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거두는 것이 낫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복종케 한다. 이 말은 둘라고고라는 말인데 이제 헬라어로 표현할 때 둘라고고라는 말인데 이게 두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스 종이라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고라는 말은 이끈다,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끌고 온다 이런 뜻의 합성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종을 길들인다, 노예를 길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자기 노예를 사오면 어떡합니까? 그 노예로 하여금 주인의 말에 복종케 하려고 뭐예요? 길들인단 말이에요. 때리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반복적으로 뭔가 지시를 하든지 이래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둘라보고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사는 자기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주님께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그것을 애써서 부지런히 훈련하고 또 자기를 스스로 절제해서 그렇게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자기 삶에 절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연한 권리마저도 스스로 내버림으로써 절제하여 복음의 삶에 방해가 되는 욕망과 욕심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욕망과 욕심이 더 채워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주인 앞에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런 것도 채워주시고 저런 것도 채워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예를 들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스스로 절제하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기려고 그렇게 절제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시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체전이 열리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달리기 하는 이 운동 경기의 이야기를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달리기 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 낼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그게 십자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복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정글 같은 인생의 욕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저것을 죽여 내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 길,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